오늘은 예정, 성부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성부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하신 일이 무엇일까요? 여러분, 창조가 성부, 성자, 성령 이 삼위 하나님의 작품이듯이 구원도 성부, 성자, 성령 이 삼위 하나님의 작품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결코 잊어서는 안 되죠. 대부분 신자들이 이 구원이라는 것을 예수님과만 연결시키는데 이것은 구원을 매우 단편적으로 우리가 보는 것이죠. 구원의 출발점은 성부 하나님이십니다. 성부 하나님은 인류 구원을 처음 계획하셨죠. 이것을 우리는 예정이라고 부릅니다. 예정이란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말하는 것이죠.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예수님을 보내주신 분도 성부 하나님이시죠. 또 성자 예수님은 하나님의 구원을 계획대로 성취하셨죠.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로 이루어지는 그 구속 사건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값을 지불하심으로 하나님의 진노를 다 풀어버리셨고 우리를 죄와 죽음에서 해방시키셨죠. 그리고 하나님과 우리를 화해시켜 주셨습니다.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성령님을 보내주신 분도 성부 하나님이시죠. 성령 하나님은 성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성자 예수님이 성취하신 구원을 각 성도들에게 적용해 주시는 일을 하셨습니다. 만약 성령 하나님이 일하시지 않았다면 우리는 그 예수님과 아무런 상관없이 지옥에 떨어졌을 것이죠. 성령님 우리를 부르시고 거듭나게 하시고 또 회개하고 예수님을 영접하게 하시며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고 일생 동안 예수님을 닮아가며 믿음을 지키고 확신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해주시죠. 이처럼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는 예수님과 성령님의 사역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과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신 분이 바로 이 성부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그러므로 구원은 삼위 하나님의 놀라운 공동 작품이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죠. 오늘은 성부 하나님이 우리의 구원을 위해 무엇을 하셨는지 구원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는 이것을 예정이라고 부르죠. 구원의 출발점이라고도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구원의 출발점은 어디일까요? 구원의 출발점은 내가 예수님을 믿는 시점이나 또 내가 교회에 출석하기 시작한 때가 아니라는 거죠.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신 시점이 바로 구원의 출발점이에요. 이것을 가리켜 우리는 예정교리라고 부릅니다. 여러분, 구원은 나로부터가 아닌 하나님으로부터 출발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구원을 창세전에 미리 아시고 또 이미 선택해 놓으셨죠. 이런 말을 하는 사람이 있어요. 어차피 하나님께서 다 짜놓은 시나리오대로 되는 것이라면 인간이 구원받기 위해 노력하는 것은 다 헛수고이지 않습니까? 또 이건 하나님이 너무 불공평하신 건 아닌가요? 누구는 선택받고 또 누구는 선택받지 못한다니, 이거는 하나님이 너무 불공평하신 것이 아닙니까? 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어요.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우리는 이 예정의 진리를 알아야 할까요? 그것은 바로 성경에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은 예정까지 말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도 예정까지 말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성경이 말하지 않고 있다면 우리도 호기심을 절제하고 성경이 말하지 않는 곳에서 우리는 멈춰야 하는 것이죠. 어떤 사람은 이런 질문을 합니다. 하나님이 천사들을 몇째 날 창조하셨습니까? 또 천사의 수는 얼마나 되는 거예요? 질문을 해요. 또 중세시대에는 이 많은 철학자들이 천사들이 바늘 끝에 몇 명이나 올라가서 춤을 출 수 있는지 그것을 가지고 열띤 토론을 벌이기도 했습니다. 이처럼 우리가 궁금하다고 해서 우리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모든 질문들을 끝없이 추구하다 보면 우리는 헤어나올 수 없는 생각의 늪에 빠져서 우리 신앙생활은 파탄에 이르고 말 것입니다. 성경에서 말하고 있지 않은 문제에 우리의 시간과 정력을 쏟을 필요는 없다는 것이죠. 그러나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도 함께 그 진리를 연구해야 합니다. 우리가 한번 큰 소리로 한번 말해볼까요? 하나님은 창세전에 구원받을 사람을 선택하셨습니다. 자, 어떤 철학자는 선택은 논리상 맞지 않는 것입니다. 선택은 있을 수 없습니다. 선택은 공평하신 하나님과 일치하지 않는 것입니다 라고 말하는 철학자도 있었어요. 또 어떤 철학자는 만약 구원받고 싶은데 선택받지 못해서 천국에 가지 못한다는 것은 이건 결코 말이 되지 않습니다 라고 말하는 철학자들도 있었어요. 이 사람의 생각으로는 아무리 생각해도 이 선택의 문제를 풀 수 없다는 것이죠. 여러분, 예정은 하나님이 성경을 통해서 주신 계시이기 때문에 믿고 받아들이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이 선택의 교리는 성경에서 일관성 있게 수차례에 걸쳐서 말하고 있는 아주 중요한 진리예요. 예수님의 제자들도 자신이 원해서 제자가 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부르셨기 때문에, 선택하셨기 때문에 제자가 되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은 것도 우리의 결정으로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창세전에 우리를 선택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믿은 것이에요. 결국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들만이 예수님을 믿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도행전에는 이 진리가 분명하게 증언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사도행전 13장 47, 48절에 보면
주께서 이같이 우리에게 명하시되 내가 너를 이방의 빛으로 삼아 너로 땅끝까지 구원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니 이방인들이 듣고 기뻐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하며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자,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데, 여러분 어떤 사람들은 바울의 말을 듣고 믿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들은 똑같은 시간에 바울의 전하는 복음을 듣는데, 어떤 사람은 바울을 배척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믿는 사람이 있고 배척하는 사람들로 나뉘었던 거죠. 그러니까 복음이 선포되면 이 두 부류의 사람들로 꼭 나뉘게 됩니다. 또 사도행전 18장 90절에 밤에 주께서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말씀하시되 두려워하지 말며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이는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하시더라. 자, 바울이 고린도에서 복음을 전하는데 핍박이 너무나 심했습니다. 그래서 바울도 너무나 핍박이 심하니까 어쩔 수 없어서 철수하려고 마음을 먹었어요. 다른 곳에 가서 복음을 증거하려고 했죠. 그런데 하나님은 고린도를 떠나지 말라라고 지금 명령하시죠. 고린도에 하나님이 영생을 주기로 작정된 백성이 많이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바울은 1년 6개월 동안 이 고린도에서 머물면서 복음을 전했죠. 그래서 수많은 사람이 예수님을 믿게 되었어요. 여러분 그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된 근본적인 이유, 또 고린도 지역에 교회가 세워지게 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모두 사람의 열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예정에 있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바울이 복음을 열심히 전해서 그들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믿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예정이 먼저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이 바울이 전한 복음을 듣고 믿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8장 29절에 보면,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들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라고 말해요. 자, 우리가 복음을 듣고 믿는 순간에 하나님 우리를 택하신 것이 아니에요. 이미 천지 만물이 창조되기 전에, 창세 전에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복음을 들었을 때 믿을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는 다 알 수 없지만 분명한 것은 하나님이 창조와 구원의 모든 계획을 이미 창세 전부터 세우셨다는 것입니다. 나의 구원은 창세 전부터 이미 선택되었다는 것을 우리는 결코 잊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1장 4, 5절에 보니까 곧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왜 우리를 선택하셨을까요?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자녀로 삼기 위해 우리를 선택하셨어요. 거룩하고 흠 없는 자녀가 되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를 선택하셨어요. 왜 성경이 예정 교례를 밝히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을까요?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을 위한 것일까요? 아니면은 믿는 우리를 위한 것일까요? 여러분, 만약 이렇게 어떤 사람이 전도를 한다고 한번 생각해 볼까요? 형제여, 하나님이 당신을 택하셨다면 당신은 믿게 될 것이고, 만약에 하나님의 택하심이 없다면 당신은 아무리 믿고 싶어 발버둥 치더라도 지옥에 떨어질 것입니다. 당신의 운명은 이미 결정되었으니 믿든지 말든지 알아서 하시오 라고 전도를 한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죠. 여러분, 이러한 전도가 있을 수 있습니까? 선택교리, 이 예정교리는 불신자들을 향한 것이 아니라 성도들을 위한 것이죠. 예정교리는 성도들로 하여금 확신을 가지고 기쁨으로 신앙생활 하도록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교리예요. 만약 우리가 하나님을 믿게 된 것이 하나님의 선택이 아니라 나의 선택이었다면 여러분, 우리의 구원은 한없이 흔들리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구원의 확신을 결코 가질 수 없을 것이에요. 늘 불안한 상태에서 우리는 신앙생활을 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내가 죽으면 천국에 갈 수 있을까? 아니야. 나는 너무나 죄를 많이 지었어. 그래서 나 같은 인간은 지옥에 갈지도 몰라. 그렇게 우리는 죽는 순간까지 매 순간 그렇게 긴장 가운데, 두려움 가운데 살게 될 것이에요. 늘 불안과 초조 속에 살다 보면 우리의 영혼은 결코 평안을 얻을 수가 없죠. 늘 피곤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예수를 믿는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기를 원치 않으신다는 거죠. 내 마음은 늘 변하지만 변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이 태초 이전부터 구원을 예정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영원한 나라에 갈 때까지 안전하게 우리가 이르도록 하실 것이라는 그 확고한 신앙을 가질 때 우리가 어떤 상황에 있든지, 우리가 핍박을 받든 박해를 받든 어떤 유혹을 받든지 어떤 일이 생길지라도 기쁨으로 우리는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원은 하나님이 시작하셨고 하나님이 반드시 완성하실 것입니다. 내가 잘못했다고 해서 중간에 나를 버리시거나 우리의 구원 계획을 수정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실 때 왜 이런 방법을 쓰실까요?
그것은 바로 우리가 교만하지 않고 우리를 겸손하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계획인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 구원이 우리의 노력의 대가라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고만장하게 될 게 뻔해요. 그렇죠? 구약시대에 바리새인들이 하나님 앞에 그렇게 자신이 의롭다고 주장했던 것처럼, 만약 구원에 나의 노력이 1%만 들어가도 여러분, 우리의 구원은 내 공로로 얻게 되는 것이죠. 구원은 하나님이 노력의 대가로 주신 품삯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품삯을 받고 그것에 대해 감사하는 사람이 있을까요? 결코 그렇지 않죠. 자신의 정당한 대가로 그 품삯을 받는 것이지, 그 품삯을 받았다고 해서 감사함으로 받는 사람은 없을 것이에요. 자신이 흘린 땀만 생각하고 품삯을 당연한 것으로 여길 것입니다. 당연히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돌리지도 않을 것이죠.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은 자나깨나 감사와 영광을 하나님께 돌려야 하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우리의 구원은 나의 노력으로 얻은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얻은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자, 또 이런 질문을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럼 하나님이 다 알아서 구원하실 텐데 전도할 필요가 있을까요? 솔직히 선택 교리를 알고 난 후에 저는 전도할 마음이 싹 사라져 버렸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이처럼 예전 교리는 전도를 방해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나 선택 교리야말로 확실하게 전도하게 만드는 원동력이 된다는 것이죠. 우리는 선택 교리와 선택한 자를 부르는 이 방법을 분명히 구분을 할 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은 전도를 통해 선택한 사람들을 부르십니다. 또 선택은 하나님이 하시지만 선택한 사람들을 불러 모으는 것은 누가예요? 우리의 전도라는 방법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거죠. 선택과 구원을 마치 자동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게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은 사도 바울에게 하나님이 택하신 자를 전도로 찾으라고 말씀하셨죠. 선택은 전도를 계속하게 하는 원동력이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선택의 교리가 없다면 우리가 전도하러 나갔을 때 열매가 없으면 어떻게 해요? 우리는 금방 실망하고 포기하고 싶은 생각이 들 것이에요. 여러분, 특히 정말 멀리 외국에서 말도 통하지 않는 그 타지 멀리 가서 선교를 하는 선교사님들을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볼까요? 여러분, 그 선교사님들에게 만약에 선택의 교리를 모른다면 여러분, 선교사님들은 전도를 할 때마다, 선교를 할 때마다 점점 자신감이 떨어질 것이에요. 선교를 포기하고 싶은 생각이 날마다 들 것입니다. 그런데 반대로 예전 교리를 믿고 있으면 어때요? 아무리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계속 전도할 수 있는 이유와 근거는 뭡니까? 바로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 그곳에 또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선택 교리는 이 전도할 수 있는 용기를 우리에게 불러일으킨다는 것입니다. 또 이런 질문을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미 선택했다면 다른 사람을 위해 기도하는 것도 그만둬야겠네요. 이미 선택되었다면서요. 그럼 의미가 없잖아요. 기도한다는 것이. 선택은 하나님이 하셨지만 하나님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또 하시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했을 때 믿지 않는 우리의 부모든 가족들을 위해서 우리는 포기하지 않고 기도해야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기도하는 사람들에게 선택된 자들을 붙여주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므로 선택을 믿으면 우리는 더 확신 있게 기도할 수 있다는 것이죠. 예전 교리는 무엇보다 우리로 하여금 거룩하게 살아가도록 하는 힘을 준다는 것을 우리는 결코 잊으면 안 됩니다. 아직도 예정을 반대하는 사람들은 이렇게 말할 것입니다. 자기가 이미 선택받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아마 열심히 살지 않을 것입니다. 거룩이나 성화에는 관심도 없고 선택받았기 때문에 아무렇게나 살아도 구원받을 수 있다고 아마 그들은 생각하며 살 것입니다 라고 그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어요. 자, 이런 사람들의 생각 속에는 어떤 생각이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열심히 살면 상급을 주고 또 그렇지 않으면 벌을 준다라는 그러한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말을 하는 거죠. 이런 사람들은 선택 교리를 몰라야 사람들이 열심히 살 거라고 오해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사실 선택 교리는 우리를 더욱더 거룩하게 살게 하는 원동력이 되는 것이에요. 그러면 내가 선택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우리는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선택을 받았는가 안 받았는가라는 것은 그냥 우리의 느낌으로 아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사람인지 아닌지 알 수 있는 방법은 뭐예요? 우리의 감정에 달린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의 감정을 믿을 수가 없어요. 우리가 선택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알 수 있는 방법은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느냐 없느냐의 차이예요. 그럼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지 없는지 무엇으로 알 수 있습니까? 구원받기 위해 내가 어떤 노력을 해야만 하는 게 아니라 나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로만 가능하다는 것을 믿는 그 믿음이 어때요? 하나님께서 나를 선택하셨다는 것을 확증시켜주는 표적이라는 거예요. 그 믿음이 있냐는 거예요. 나의 노력이나 행위를 의지하는 믿음이 아니라 내 행위를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무엇을 믿어야 돼요?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보혈의 공로를 의지하는 믿음. 그 믿음이
나에게 있는가, 그것이 더 중요하다는 거죠. 내가 선택을 받았는지 아닌지를 다른 사람이 판단할 수도 없어요. 그리고 나 역시 다른 사람에 대해서 그것을 판단할 수도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자신의 믿음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누구만 알 수 있어요. 자기 자신만이 알 수 있기 때문에 그렇죠. 또 하나 유의할 것은 뭐냐면, 어떤 사람이 현재 예수님을 안 믿는다고 해서 섣불리 그 사람을 선택받지 못한 사람이라고 우리가 말할 수 없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그래요. 누구를 선택하고 선택하지 않는 건 하나님의 영역이에요. 우리가 말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그 사람이 죽는 날까지, 그리고 또 내가 이 세상을 떠나 죽는 날까지 어떻게 돼요? 그 사람이 하나님의 택한 백성인 줄 믿고 그를 위해 구원받도록 기도해야 되는 것이에요. 전도해야 되는 것이에요. 다른 사람이 선택받았는지 아닌지에 대해서 우리가 관심 갖기보다는 그를 위해 기도하고 전도해야 되는 것이죠. 그러나 나 자신에 대해서는 어떻게 합니까? 지금 나에게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있다면 하나님이 나를 선택한 것이다라고 확신을 가져도 좋다는 것이죠. 우리의 구원의 전 과정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기초가 되는 것은 뭡니까? 우리의 노력 이전에 값없이 무조건적으로 우리를 선택하여 주심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되었다는 사실이에요. 이것이 가장 중요한 구원의 기초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 한번 생각해 볼까요? 이스마엘과 이삭 중에 이삭만 구원을 받았습니다. 야곱과 에서 중에는 야곱만 구원을 받았어요. 야곱은 성품이 선하고 착해서 그래서 구원을 받은 것이 아니죠. 에서는 성품이 악해서 구원을 못 받은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은 그들이 태어나기도 전에 하나님이 야곱을 택하셨고 에서는 택하지 않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선택교리야말로 은혜의 복음의 핵심이며 복음의 진수라고 말할 수 있어요. 여러분, 성경은 하나님이 우리를 창세전부터 그리스도의 형상이 되도록 예정하시고 선택하셨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구원은 전적인 하나님의 선물이며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진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어요. 우리를 창세전부터 선택하신 그 하나님을 날마다 찬양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크신 은혜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이 선택 예정 교리를 통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 얻은 것이 나의 어떤 의지나 나의 어떤 믿음이 아니라 이미 창세전부터 나를 아시고 구원하시고 사랑하셔서 나를 이미 하나님의 자녀로 택하신 그 선택하심이 먼저 있었기에 내가 복음을 믿고 구원받을 수 있음을 감사할 수 있는 우리의 믿음이 될 수 있게 주옵소서. 그래서 정말 나에게는 아무런 공로가 없이 오직 나를 위해 십자가에서 대신 피 흘려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로 인해 내가 죄 사함 받고 의롭게 되고 구원받은 이 하나님의 은혜를 날마다 감사하며 찬양하며 주님께 영광 돌리며 하나님의 자녀답게 거룩한 삶으로 살아가는 저희들 모두가 되게 해 주옵소서. 이 모든 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